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가정에 참 많은 물건들을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로 어떤 물건 사십니까? 다양한 걸 삽니다. 집을 사고 그 안에 들이는 가전제품들, 냉장고, 세탁기, 또 건조기라던가 TV 이런 가전제품들을 삽니다. 그런 가전제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교통을 위해서,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자동차를 사기도 합니다. 또 은행 같은 데 가게 되면은 금융 상품을 사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제품과 상품에는 항상 동반돼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바로 설명서입니다. 매뉴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건 우리가 항상 제품을 뜯을 때마다 거기에 봉투가 담겨져 있고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숙지한 후에 사용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중에 거의 한 60% 정도의 사람들은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읽지 않고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방용품 중에 간단한 작은 제품들 같은 경우 그냥 제품을 뜯어서 바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냉장고 어떻습니까? 설치하고 바로 아마 사용할 겁니다. 사용 설명서 보는 분들은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믹서기 어떻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 간단하니까 우리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고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사용 설명서를 읽고 숙지한 후에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고 이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은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기능, 그 제품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우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고 제품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조작으로 인해서 이 제품들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금융도 이제 상품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목돈을 가지고 은행에 가져갔는데 은행에서 나오는 여러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상품들을 설명서, 사용 제품에 대한 설명, 그런 설명서를 듣지 않고 만일 금융 상품에 가입을 했을 때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있기에 우리는 매우 주의해서 사실 설명서나 매뉴얼을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매뉴얼과 사용 설명서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서부터 잘 넘어가다가 레위기가 되면은 조금 힘들어한다라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레위기 읽으면서 좀 따분하고 빨리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아니요, 심지어는 성경책 덮고 며칠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는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사 설명서입니다. 제사 매뉴얼. 그러기에 이 레위기를 우리는 잘 숙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레위기를 통해서 이 제사의 부분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출애굽기와 상당한 연결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연결성의 하나를 본다면은 바로 본문인 출애굽기 40장서에 이제 모든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성막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심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는 그 하나님이 계신 성막이라고 불리고 회막이라고 불리는 것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의 부분, 출애굽기 20장서부터 23장 말씀을 통해서 계명의 부분을 다 말씀을 하시고 계명의 부분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성막의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의 피를 뿌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잠깐 한 곳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4장 4절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어린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제사의 모든 부분은 언약을 통해 언약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 보게 되면요, 신의 산이 있다면, 산은 이제 좀 뾰족하겠죠. 신의 산이 있다면 그 맨 정점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산 맨 위에 계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 밑에서부터 중반에 이르는 곳에는 누가 있느냐?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었던 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이 산 중턱에 있고 맨 위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만나 주실 것을 이 출애굽기 마지막을 통해 말씀을 하면서 그 만남은 시내 산 꼭다기가 아니라 성막이 만들어진 성막 안 지성소에 여호와의 임재를 통해 그곳에 계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한 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서요.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은 34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를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서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에 보았더라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것에 가득 충만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지켜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레위기에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잘 읽으셨다면은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7가지의 절기의 부분은 오늘 언급하지 않겠지만은 앞서 1장서부터 6장까지 나오는 이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이 제사를 통해 언약 관계 안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그렇단다면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로 찾아보게 되면은 이 성경 중에 어디 많이 등장할까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중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곳은 이사야서라던가 출애굽기,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토라 안에서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에는 52번 등장을 하고 이 레위기에는 51번 등장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레위기 안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 변형된 파생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90개 이상의 단어가 등장을 해요. 레위기가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정결과 이제 더 이상은 부정함의 모든 모습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오늘 이 레위기는 제사장으로 불리는 제사장들을 위한 매뉴얼일 뿐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알아야 할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모세 이 토라라고 불리는 것, 모세 오경을 어린 나이서부터 공부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5살 아이서부터 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이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을 공부할 때 어디서부터 공부할 것 같습니까?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가 맨 앞에 있으니까 창세기 아닌가요? 그런데 아니라고 해요. 확인을 해봤더니 레위기를 가장 먼저 배운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레위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신묘망측하지 않습니까? 우린 알아듣기도 좀 어려운데 차라리 창세기나 출애굽기 이런 건 이제 스토리다 보니까 이야기를 들으면 좀 더 쉬울 텐데 왜 하필 레위기일까? 여러분, 어린 아이에서부터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방법을 어린 아이에서부터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에게 이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이뤄가기 위해서 바로 어린 아이에서부터 이 레위기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9장 22절서부터 10장의 내용은 한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이 사실 성경을 볼 때는 8장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 3장을 함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8장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앞서서는 5가지 제사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 8장서부터 이 대제사장에 대한 제사장의 위임식을 행하는 겁니다. 위임식은 7일간 이루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세가 여호와의 만들어진 이 성소 앞에 제단 앞에 나와서 동일하게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속죄와 번제, 화목제 이 3가지만 드린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3가지 제사는 앞섰던 5가지 제사를 다 포함한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8째 날에 뭐 하느냐? 바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제사장 가문이 이제는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9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이 성막을 지은 가운데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으로 누가 이제 임명이 됩니까? 아론이 임명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모든 이제 제사의 부분은 아론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이 제사의 첫 제사의 부분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위임해서 세우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모든 제사의 부분에 백성들이 또한 이 제사를 함께 참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사장으로 불리는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 문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자리에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좀 힘들어할 거예요. 거기다가 이 음식을 먹고 하면 우리 볼일도 봐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까지 불편함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이나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부분들을 드려야 됐습니다. 이 제사의 부분들은 이 제단의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곳에 피를 바르고 관유를 붓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8일째 되던 날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완전히 위임한 가운데 아론이 이 제사를 이제 이끌어 갑니다. 이 제사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부분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감동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9장 22절서부터 24절의 내용이 그 감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이 아론의 모습을 한번 봐봅시다. 본문인 22절 말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론이 얼마나 감격적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론이 첫 제사를 집행을 하고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굉장한 감격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사로 이 안수를 받고 나가지고 처음 이 목사로 안수받은 후에 세례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적이냐 하면은 벌써 한 2, 3년 지난 것 같아요. 이 논산훈련소에 가게 되면은 연무대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연무대 교회는 장병들이 신앙생활하는 예배당입니다. 그때 한 4천 명 정도 모였었는데 거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 이제 진중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3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도 논산훈련소 방문을 해서 진중 세례 함께 하거든요. 여러분, 진중 세례 때 가면은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3천 명, 4천 명의 청년들이 실로암 부르는 거 유튜브에서 보신 적 있죠? 여러분, 그걸 현장에서 들어보시면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멜로디와 또 이런 찬양의 흥겨움 가운데서 믿음은 없지만 실로암을 부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이 목사가 돼서 이제 첫 이 세례를 베푸는데요. 그때 목사님들이 저만 간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가셔요. 제 기억으로는 한 50명 넘는 목사님들이 가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친구들이 한 700명인가 800명 그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 집례를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친구 이름은 몰라요. 이 다 빡빡머리에 이 얼룩무늬 군복을 입고 있고 여기에 이제 명찰을 달았지만은 명찰 색깔도 검정색이어 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그때의 감격은 제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옆에서 장로님들이 이 성수를 딱 받들고 있으면은 이제 장갑을 적셔 가지고 친구의 머리에 딱 얹습니다. 딱 얹고 이 첫 번째 안수니까 얼마나 감동됩니까? 첫 세례니까. 그래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시간이 제가 알기로 한 2, 3분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장로님이 쿡쿡 찌르시는 거예요. 왜 찌르실까요? 빨리 하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막 감동스러워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안수를 받고 있는 친구도 너무 힘들어하고 제가 주변에 봤더니 목사님들은 빨리빨리 하시더라고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바로 나가고 그 다음 줄줄 쭉쭉쭉쭉. 제 보니까 제 이 줄에 서 있는 사람은 정말 끝도 없더라고요. 네, 옆에서는 쭉쭉쭉쭉 빠져나가는데 제가 맡은 줄은 안 빠져나가니까 이제 빨리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감격의 마음, 집례자로서의 그런 감동의 마음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부임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성찬을 집례하잖아요. 그동안의 성찬의 집례는 어찌 보면은 부목사로서 할 수 있는 양이었지만 담임 목사가 된 이후 이 성찬의 모든 부분을 집례하고 할 때는 여러분 그 감동이란 것을 제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아론이 가졌던 마음이 그 마음일 거예요. 그 속에서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을 해요.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22절 말씀에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가면은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다시 축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2번이나 축복하는 이 아론이 실수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 안에서 정말 이 백성,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축복의 심령과 마음은 우리에게 늘 잊지 않는 감동의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론이 드리는 이 첫 제사 안에, 첫 예배 안에 감격의 역사는 이 아론뿐만이 아니라 또한
모든 이 아론의 자손들과 이스라엘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 9장의 제사의 집례 부분을 보면은 제사장을 위한 예물과 백성을 위한 예물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제사의 부분들이 번제와 속죄제의 부분이지만 제사장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첫 제사였으니 아론에게는 얼마나 큰 감동이 됐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정말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런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형식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작년 평택에 있는 이 성막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이 레위기를 설명해 주셨던 가이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모습과 제물을 가져오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떨까요? 여러분은 예배를 참여합니다. 그 참여함 가운데 구약의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드리는 사람은요, 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하는 모든 일을 누가 담당하느냐? 바로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됐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특정인들만 수전 들고 봉사하는 모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찬양대, 또한 방송실, 차량을 운행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모든 부분에는 우리가 때로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 그런 헌신과 열정과 마음이 온 성도들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그냥 예배자, 참여자로 나와 있음에 관전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는 예배를 채점 매기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땠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은 몇 점이다? 이런 것을 통해 예배를 판단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뭔가를 판단하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예배드리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10장 1절서부터 이 11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 이 내용은 하루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8째 날에 이 아론이 분향단 앞에서, 번제단 앞에서 이 9장의 내용을 이야기했다면 10장의 부분은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앞에서 있었던 일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내용이 정말 최상의 예배, 최고의 제사였다면 이 10장의 내용은 최악의 제사이자 최악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들에게 이제 아버지 아론이 위임을 받은 가운데 이들 또한 위임되어서 이제 제사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9장 마지막 절을 통해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9장 마지막 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요 이제 장면을 보게 되면은 불이 제단에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제단에 불이 내려온 것은 언제입니까? 지금 이때가 처음이고요. 제단에 가장 먼저 불을 붙인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가지고 번제단에 불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누가 가장 먼저 불을 붙이냐 하면은 이 모세가 제단에 먼저 불을 붙여서 7일간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 장 넘겨서 찾아볼까요? 8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장과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이때 이제 제단이 완성된 이후 첫 번째 불을 지피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붙여진 불은 이제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모세가 불을 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번제단에 있는 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라는 것은 불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울리네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은 이전에는 모세가 피운 불이라면은 이 제단에 있는 제물을 다 사르심 가운데 불을 통해서 이 번제단의 불은 이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됩니다. 물론 이 이전에도 여호와의 불과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존재했듯이 제단에 붙은 이 불은 이제 그냥 흔한 불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르신 불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을 담당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10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단에서 붙은 그 불을 가지고 그것을 향로에 담아서 분향단 앞까지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불을 드리는 형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모세는 아론은 감동에 겨워서 하나님의 그런 감동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제사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다른 아들이 있으니까 괜찮습니까? 다른 아들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렇지 않겠죠. 장자와 차자를 잃는 그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녀가 죽음 가운데 슬퍼하기보다는 오늘 이 아론의 모습은 끝까지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걸 볼 때요, 우리는 감성적이잖아요. 하나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요? 내 아들 죽은 게 더 소중하지 않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해야 되는 건 맞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제사장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을 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게 좀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더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아론의 상태를 아시겠죠? 아론이 잠잠했다라는 것은 깊은 슬픔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어떤 말들도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아론이 잠잠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그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첫 제사의 부분에 감격의 부분도 있었지만 최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최악의 모습은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 우리는 다 이해 못할 겁니다. 우리도 예배드리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속에서 또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언약의 피, 그 부분 안에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24장 7절 말씀에,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것, 준행이라고 하는 우리 국어 사전적 뜻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전례와 명령을 따르고 그대로 쫓겠다는 겁니다. 이 준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단어를 보여줍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준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인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안에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참 많은 부분 우리를 향해서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베드로만 이런 우리를 제사장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렇단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 속에 수동적인 모습 참 많습니다. 예배 가운데 형식만 있는 모습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구약의 아론과 또 그 두 아들이 최악의 제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다른 부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혹 그런 예배 아닙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 설교를 듣는데 참 많은 판단을 하고 찬양의 모든 것, 찬양대를 판단하려고 하며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이 있는 예배와 최악의 예배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으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 드리는 온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